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육 간에 병들어 있는 것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발끝,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병원에서 이번에 치료 중인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집사님,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아버지 또한 집에서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다니엘 쓰실 때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능력으로 권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믿음의 발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방방곡곡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선진국 대열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다 지금 일어나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4장 44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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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자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별된 삶이란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거룩한 삶을 말하고 또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결하고 아주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는 자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잘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해서 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고 또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잘 알기 쉽게 가르쳐야 되고 또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건 전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좋은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6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되어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오늘날 목회자를 얘기하겠지요. 손에 잡힐 정도의 말씀으로 중요한 그 포인트와 핵심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믿으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반드시 아마 엉뚱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핵심이 확실히 잡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알고 또 그걸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쉽게 이해가 될 때, 죄가 뭔가, 죄가 쉽게 이해될 때,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깨달아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한문으로 보면 녹사자에다가 안일비자입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반드시 성경에서 성경 안에서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가 무언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밝아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앞뒤 분간을 못해서 깊은 음배가 있어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떻게 살며 또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그걸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멸망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가 뭔가라고 봤더니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이게 죄랍니다. 우리 가장 죄를 많이 범할 수 있는 게 이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선악을 판단하시고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밥 먹듯이 우리가 이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인생의 주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번째 죄가 뭔가 봤더니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대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죽는 게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면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걸 계속 찾아가고 구하고 찾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넘어져서 결국은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죄를 짓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깨닫도록 목회자가 먼저 잘 배우고 알아서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영이십니다.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인간의 말은 얘기하면 알아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깨닫는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이 복음 훈련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적인 반단지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골수 뼛속까지 새겨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생각이 나야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 썰었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속에서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그 말씀에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물이 빠지는 것이지요. 성도들은요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세상을 끊는 훈련을 하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치열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다음 편에 이어지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회복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세상과 끊어졌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온전히 끊어졌을 때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대원 예배가 되어서 그때에 하늘에서 그때에 불이 떨어집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무엇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바랄 것이 없다. 불이 붙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말씀, 평상시에 먹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각종 세상 것을 끊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말입니다. 핸드폰과 그 다음에 게임을 끊고, 이 성인들은 장사한 성인들은 세상에서 그토록 좋아하는 술과 담배, 유흥을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의 방법으로 출세하고자 성공하고자 했던 그 탐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분을 닮아서 거룩해 함은 물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기 11장 44절 이하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성공함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이나 행복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그러니까 남녀가 장성하면 결혼하게 되죠. 그 결혼의 목적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늘 행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더 높은 차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의 목적도, 그리고 돈을 버는 목적도 최종 목적이 우리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이 오늘 가르쳤습니다. 행복의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뭐에 있을까요?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의 차원이 우리가 다르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행복에 두지 않고 거룩에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룩함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는 말입니다. 구별된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세상을 끊고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변화받고 거기서 나와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을 끊는 방법과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의 신앙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세상을 끊는 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수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만들었던, 그리고 노예로 전락시켰던 이스라엘을 뒤에서 쫓아오던 그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강했던 바로가 어땠습니까? 홍해바다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도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갖다가 제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와는 달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겨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만나는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며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1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는 물론 먹을 것이 없지요. 먹을 양식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 중에 5일 동안은 매일 한 사람에게 할당시켰는데 한 호멜씩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 6일째는 평소의 2배, 2호멜씩을 거두어서 제7일의 안식일 날은 일하지 않고 안식하고 편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길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좋은 인맥을 만들면 모든 것이 잘 풀어질 것으로 생각하여 무진 애를 쓰며 노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건 모두 다 부질없는 생각일 뿐입니다. 이게 갖춰지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정한 행복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많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어야 비로소 포만감을 느끼게 되며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라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을 때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셔야만 진정한 평안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와요? 내가 막 아무리 평안해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평안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둠도 짓고 광명도 짓고 빛도 광명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양을 치며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살면서 세상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 양을 칠 때 각종 들짐승들과 사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자기 사명을 다해서 그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런 주인공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멋지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적국인 브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두 다 그 앞에 있는 장군들 할 것이 모두 다 그 앞에 덜덜 떠는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월 동안 사울 왕의 핍박과 죽을 고비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통 업적이 있으면 자기가 잘했다고 보통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이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대가 주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아버지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그동안에 다 전쟁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을 형통케 했던 것이 다 주님 손에 있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주님의 이름을 높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 중 가장 첫 번째로 받은 훈련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순종의 훈련부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디서부터? 가장 믿음의 훈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받은 훈련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어지는 훈련이거든요. 양보 훈련을 하는 거지. 모든 것을 자기가 어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먼저 취할 수도 있었지만 조카 노릇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다 양보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양보하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바로 양보 훈련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조카 노릇이 자기가 좋은 걸 취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먼저 갖겠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들고 원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쟁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러냐 모든 것을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밤에 위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고 그 가족들을 구하고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무슨 훈련입니까? 원수 사랑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물질관이 딱 세워집니다. 한마디로 다 무슨 훈련을 받아요? 물질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런 계속해서 경건 훈련을 계속 받게 되지요. 순종 훈련하게 되고 원수 사랑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물질 훈련 연단 받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 그때에 물질관이 세워짐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함으로 아브라함 신앙이 놀랍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는 열국의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다 라고 바꿔주시며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며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 후에 그는요 할례를 받음으로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 것을 끊어버리므로 세상 것을 하찮게 여기며 기도도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달라진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제는 상당한 믿음의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신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너는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구해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요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듯이 우리도 반드시 믿음의 훈련을 아브라함처럼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그 10단계를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 길을 가는 게 녹록지는 않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듣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이처럼 세상 끊기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애굽에서 바로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결국은 사랑과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은 홍해를 지나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바로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바로 왕의 통치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압제에서는 벗어났지만 도착한 광야는 하나님의 통치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 광야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 외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어떤 훈련일까요? 거룩 훈련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혼자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민족적인 대이동을 했다는 점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에게 가는 협박을 받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적다게 하라고 바로하고도 타협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기적적인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주시는 각종 기사와 이적으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홍해 바다에까지 뒤쫓아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며 우리를 뒤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에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별될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질 때만이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오직 유일했습니다. 바로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훈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 이제 세상 것에 기웃기웃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 공간을 허전함으로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만이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믿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삶,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 살 때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삶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것에 기웃기웃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오직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의지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